오늘 저는 참 복의 뿌리 그런 제목으로 주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나.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팔복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구복 하나 복을 더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따라하세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한 고별의 설교입니다. 다시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 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찬양팀, 찬양하는 사람들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희원의 대로를 만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고속도로를 닦아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빨리빨리 응답이 되도록 도로를 만들어놓은 빨리 응답되는 그러므로 지도자 중에 지도자들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설교이면서 동시에 그동안에 가르쳤던 교육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였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문제 해결 및 예방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탁을 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다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베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조화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32절에는 주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인간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하세요. 은혜의 말씀. 자, 오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습니다. 언제나 은혜의 말씀.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그 은혜로 인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히 그랬습니다. 능히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든든히 세워주시는 말씀. 사람을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도 든든히 세우고
또 사업도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동시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진리로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기업이 있게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기업이 있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35절에 보면 뒷부분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뭘까? 그것은 따라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메시지는 팔복과 함께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제9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종류. 그 한 종류가 뭐냐면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받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받는 거. 받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여러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거.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받고 또 주는 것을 좋아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받고 또 주는 것을 좋아 있게 하는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네 번째가 바로 이제 교만한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사람. 받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아요. 아주 비정한 사람이죠. 점점 이 현대가 비정한 사회가 되고 있죠.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비정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제일 나쁜 사람 4번입니다. 네. 제일 좋은 사람 몇 번이죠? 3번이요 또? 어쨌든 참 효과는 큽니다. 네. 참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받고요. 사람에게도 많이 받고 그걸 좀 이렇게 베푸는 거죠. 이런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네. 받는 것도 축복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받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받아보지를 않은 거예요. 받아보지를. 그래서 줄 줄을 몰라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만이 수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안 자라요. 인간관계 잘 못해요. 자, 받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줄 줄 모르는 인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참 많이 받아본 사람이 많이 베풀 줄 알죠. 왜 그럴까요? 왜?
받는 즐거움과 행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을 알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빈민촌에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주는 겁니다. 주는 것.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못 받아요. 이거를 받고도 막 자존심을 막 내세우니까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받는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요. 누가 회개를 잘할까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능력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수없이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나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많은 것을 받아본 경험, 사랑을 받아본 경험, 이런 것은 따뜻하게 이렇게 대가 없이 줄 수 있고 행복한,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주면 아멘 하고 기쁨으로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자존심 상했다 막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받는 훈련도 너무 중요한 거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주는 것은 더 축복입니다. 주는 것은 더 축복이에요. 주는 거. 그것도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자, 왜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일까요? 다음과 정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비밀이. 주는 것은 더 큰 축복인데 왜 주는 게 축복일까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줄 수 있다는 것은 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은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로트 뒤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뒤로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처지의 친구를 만나서 둘이가 의논을 한 거예요. 그림을 참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죠. 의논을 했으나 방법이 생각나진 않았습니다. 그때 뒤로의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뒤로야, 두 사람 모두 다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뒤로 네가 먼저 공부를 해라. 그럼 나는 너를 위해서 뒷받침을 하겠다. 식당에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돕겠다. 그 다음에 네가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화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엔 내가 공부를 할게. 그 다음엔 네가 그림을 팔아서 나를 좀 가르쳐라. 뒤로가 미술학교에 먼저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졸업할 즈음에 뒤로의 그림 서너 점씩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친구가 일하는 식당을 어렵게 수소문 끝에 찾아갔습니다. 식당을 찾아간 뒤로는 사랑하는 친구가 식당 모서리에서 하나님 앞에 미술 공부하는 자신을 위해서, 뒤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친구 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뒤로의 친구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미
식당에서 거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 목까지 뒤라가 다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뒤로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은 친구의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한번 방송실에 한번 띄워보면 좋겠네요. 유명한 뒤로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불을 한번 좀 꺼줘 보실까요? 잘 보세요. 유명한 뒤로의 기도하는 손.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거룩한 것. 그것은 베푸는 것이죠. 성숙한 자만이 줄 수 있습니다. 알버트 뒤로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의 르네상스의 화가죠. 가장 아주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뒤로는 아주 다양한 분야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로가 남긴 작품들이 몇 개나 있나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296편이 네이버에 있었습니다. 많은 성화를 그렸어요. 아름다운 성화를 그렸습니다. 자, 한번 뒤로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람입니다. 이 뒤로가 자기 자신이 그린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핸드폰을 가지고 알버트 뒤로를 쳐보십시오. 그럼 뒤로의 작품들이 쫙 나옵니다. 그 작품 가운데 성경적인 작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화가 그 뒤에는 엄청난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기도하고 베풀었던 친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준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바람만 좀 이렇게 불어도, 또 꽃을 핀 것을 보아도, 또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가는 노인들만 봐도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꿈이 하나 있는데요. 어머니에 대한 시를 참 많이도 썼습니다. 제가 한 번도 시집을 낸 적이 없는데, 저의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에 관한 시집은 하나 묶었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주는 것이 참된 기쁨을 선물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는 것이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받는 것이 표면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내면으로 승화된 기쁨입니다. 내면으로 승화된 기쁨. 그러니까 엄청난 기쁨을 선물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폴 튜링이가 이렇게 말했죠.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남에게 뭘 주잖아, 이게. 자기에게 주는 것이다. 결국은 주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선물 받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왜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그분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스타일은 자기 아들도 주는 거예요. 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이 어떨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이 다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스타일이 어떨까요?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주고 아름다운 열매도 주고 다 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스타일이 돼야 한다 하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너무 계산적이면 이거보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면 안 됩니다. 많이 베풀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천사들의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천사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천사는 뭐야?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우리가 계속해서 줄 때 천사의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본받고 성삼위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스타일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다섯 번째는 자, 따라하세요. 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뭘 주잖아요.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주잖아요.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놀라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주님께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준 사람, 나그네에게 영접하고 따뜻하게 맞이한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힌 사람, 병든 자에게 돌아본 사람, 옥에 갇힌 자, 위로한 사람.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뭘 많이 베푸는 것은 다 주님을 대접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게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따라하세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대접하고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받는 것도 축복이다. 잘 받아야 줄 수 있다. 또 하나는 주는 것은 더 큰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쓰십니다. 예.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높이시고 지도자로 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너무너무 인색한 시대가 돼서 너는 뭐 나는 나 하는 시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쓰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줬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재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00배 축복의 원리들을 쭉 다 풀어가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자, 정재열 목사님은 말씀하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다 보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다 보이는 것. 자칫하면 그것이 기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복, 팔복,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연주했던 그 복을 바로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진짜 복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복, 이 놀라운 그 복들, 그 다음에 팔복, 그 다음 오늘 본문 우리가 얘기하는 9번째 복, 그리고 이런 복보다 더 중요한 천국,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천국. 그래서 이런 복들이 균형을 좀 잡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과 너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고생을 했냐 그러면 그동안 정재열 목사님의 말씀 전한 것을 전부 다 기도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문으로. 기도문 9편을 만들었습니다. 9편. 그리고 팔복. 이 팔복 기도문을 가지고 10편을 만들었습니다. 10편.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좀 기도를 하면 균형을 잡혀서 참 좋겠다. 너무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며칠 동안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축복을 받고 사랑으로 또 섬겨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
내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흐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다시 한번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